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바인 드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성환 목사입니다. 여기 이렇게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서 저희 어바인 드림교회를 드림교회에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저는 물론 온 교인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업 때문에 계속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다가 2022년 7월 달에 이렇게 어바인 드림교회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림교회가 저에게 첫 목회지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바인 드림교회는 UC 어바인 캠퍼스 인근에 있는 유니버시티 UMC 미국 교회인데 그 미국 교회 안에 있는 한인 회중들을 어바인 드림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식 직책은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미국 유니버시티 UMC의 부목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목사의 일도 하고 또 미국 교회 아동부 사역을 하고 또 어바인 드림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초년생인데 경험이 부족한 만큼 열심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밝히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르투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호세 사라마고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 소설은 평범한 어느 날 오후에 운전 중이던 한 남자가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남자는 우연히 만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돌보던 아내,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 그리고 그를 치료하던 안과 의사까지 그와 접촉한 모든 이들이 다 동일한 실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의사의 아내만은 시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종 실명은 모든 것이 희게 보이는 그런 특징 때문에 백색 실명이라는 병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 백색 실명을 전염병으로 간주를 하고 환자들을 버려진 정신병원에 격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격리된 환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혼란과 그 비극 속에서 오직 그 의사의 아내만이 시력을 유지하며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은 야만적인 행위와 무질서가 가득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격리된 사람들은 군인의 총격과 강압 그리고 성폭력 같은 끔찍한 폭력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의사의 아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폭력의 주도자를 처단하고 그 결국 병원에 불이 나면서 격리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탈출을 합니다. 하지만 도시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지며 모든 주민들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음식과 기본적인 생필품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리고 거리에 버려진 시체를 뜯어먹는 개들이 도시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의사의 아내는 시력을 잃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여러 생존자들과 함께 안식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의사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서로를 돕고 그 재앙 같은, 그 종말 같은 현실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 실명한 남자의 그 시력이 예기치 않게 회복되기 시작하며 다른 생존자들도 시가지시하면서 점차 그 시력을 되찾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눈먼 자들이 사는 도시의 실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이 없습니다. 살인과 탐욕과 성폭력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눈뜬 의사 부인의 헌신과 사랑의 봉사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눈먼 자들의 도시를 통해서 우리는 눈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뜬 그녀 한 사람의 헌신이 눈먼 자들로 하여금 다시 세상을 보게 하였습니다. 시대에 눈을 뜬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 안에서도 눈을 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눈뜬 요시야 왕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모세나 엘리야,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눈을 뜬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시고 그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으로 하여금 밝히 보게 만드셨습니다. 벳세다 맹인 이야기는 오직 마가복음만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적 이야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서 고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는 달리 단지 말씀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수단, 침을 뱉고 그 맹인의 눈에 안수하심으로 그 맹인을 고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맹인의 치료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독특하고 이례적인 기적 작용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주님께서 벳세다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으로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형제와 빌립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 이 벳세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곧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맹인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치료를 하십니다. 왜 마을 밖으로 나가서 치료를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면 그곳에서 복음을 더 쉽고 빠르게 전파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사적인 장소로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그 맹인을 치료하셨을까요? 먼저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자기 과시가 아니라 진정한 동정과 연민 그리고 사랑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베푸시고 필요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은 표정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적인 장소에서 치유하신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인 비밀 모티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주의시키시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오해도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하고 다시 한번 다윗 왕조와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을 건설할 분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의 역설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을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명과 그 기적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뜸한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치료를 하셨던 것입니다. 23절과 2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예수님이 그 맹인을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하고 두 단계에 걸쳐서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은 눈을 뜨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같이 나무처럼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눈에 안수를 하시고 그제서야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제가 벳세다 맹인 이야기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아마 예수님이 한 번에 맹인을 고치지 못하고 두 번에 걸쳐 고쳤기 때문에 이 벳세다 맹인 이야기를 자신들의 복음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두 번에 걸쳐 치료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믿음과 기적의 상관관계를 보여줌과 더불어서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적은 대상자나 요청하는 자의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온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환자가 있는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면
자신의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 종이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며 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치유의 기적은 그 대상자나 요청하는 자의 믿음에 따라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 맹인은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맹인의 요청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맹인은 아마 반신반의하며 사람들을 따라왔고 또 예수님께 이끌려 마을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에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게 되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그 두 번에 걸친 치료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교훈입니다. 나무와 같이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모든 것을 밝히 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본다라는 동사가 6번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맹인에 대한 치유의 이야기 때문에 본다라는 것이 부각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강조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이유는 본다라는 동사가 단순히 시력을 넘어서 이해와 깨달음의 의미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본다는 것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두 단계에 걸친 치유는 우리의 육체적 시력뿐만 아니라 영혼의 시력까지 회복시켜주는 주님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따라 세상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 나무와 같이 보는 자, 그리고 밝히 보는 자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나무와 같이 보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만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나무와 같이 보는 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한쪽 측면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영광 중에 오실 능력의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8장 29절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도저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의 그리스도는 이해했지만 순환의 그리스도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순환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물론 능력의 신앙, 영광의 신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환의 신앙, 십자가 신학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반쪽짜리 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베드로는 그제야 순환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능력과 함께 순환에 대한 이해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순환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친히 순환을 당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능력이며 우리 기독교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능력의 주님만을 찾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넓은 길, 복된 길만 걸어가고 싶습니다. 물질의 복과 세속적인 출세를 기원하는 말씀에는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만 섬김의 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에는 때로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파테마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와 배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고난을 통해 배운다, 고난을 통해 성숙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다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순환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밝히 보는 자는 이 순환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눈먼 자들의 시대입니다. 곳곳에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갖가지 흉악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하고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그 참혹한 일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우리가 먼저 밝히 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의사의 아내처럼 눈뜬 자가 되어서 사랑과 헌신으로 눈먼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녀 한 사람의 헌신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 이 세상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영의 눈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엔 우리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밝히 보게 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능력의 그리스도만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순환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힘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 부활 후의 영광과 영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밝히 보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손과 발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이 시대의 눈먼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밝히 보게 만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둡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이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밝히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눈먼 자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